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와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마음을 쏟아 진실로 고백을 유도해냅니다. 당신은 지난주보다 천국에 갔다 온 것 같이 밝아 보입니다. 인상 쓰면서 하면 아무 소용없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저 예배 드릴 때 밝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하죠. 악한 영을 당장 막 씹어 먹을 것처럼 막 당당하게. 그럴 때 내 몸에 약한 마음 강해지고 악한 영들은 도망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은혜가 하늘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더 크게 시작. 네, 그 주님의 날을 거룩하고 복된 날이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날, 주일은 누구의 날이라고 했어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말 그대로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일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게 기독교인의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주일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또 은혜 받은 사람의 양심이고, 은혜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주님의 날을 잘 알고 주님의 날을 최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다른 것도 다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되지만 예배 같은 경우에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로 잘해야 되는 제사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제사는 신약에 뭐예요? 구약에는 단회적 제물을 항상 짐승 피 흘리는 피 있는 제사를 항상 제물로 바쳐 드리게 했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구약의 그 제사가 이제는 계속 제물을 드리는 이런 제사, 이 제사가 아니고 신약에는 이제 영원한 제물 대신, 완벽한 제물 대신 두 번 다시 제물이 필요 없는 예수님이 제물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이 영적인 예배가 할렐루야 구약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안식일이 폐지된 게 아니고 안식일인 주일이에요. 우리는 구약에는 단순한 육신의 안식을 말씀하셨지만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신령한 안식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 안식은 하늘나라에서 주는 안식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영혼이 실패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눈에 가시적 축복으로 사람들이 알으니까 그렇게 하셨고,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싶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도해봤지만 다 실패하셨어요. 인간은 그렇게 완악하고 자만하고 혈기적이고 그저 단회적이고 인간의 향락에 빠지면 취하면 나올 줄 모르고, 이게 마귀 습성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영원한 예배를 허락하신 겁니다. 지금도 제사를 드리는 시대라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예배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만 모시면 우리 몸이 제물로 다 드려졌고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서든지 마음 놓고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신령한 제사가 뭐라고 해서 영적 예배. 아멘. 육으로 하는 구약의 제사가 아닌 신약에는 영으로 드리는,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신령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열어주셨고, 그 예배는 이 인간 세계의 어떤 물질적인 재물이 아닌 그분은 신령한 재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적 예배를 열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건은 제사가 끝나고 예배가 시작된 그런 역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원한 악한 영의 노예와 결박에서 진리 안에서 신령한 자유,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예배를 당연히 받으실 분이시고 제사를 받으실 분이고 그분만이 신령한 안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따라해 보십니다. 복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모든 복의 근원이시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그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두 가지 복을 크게 두 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첫째는 영육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영혼의 실패자인 우리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 소유하고 사용하라, 그런 복을 주셨어요. 그 육신의 복을 주셨어요. 크게 나누면 영혼의 복을 주셨어요. 육의 복과 영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걸 통틀어 악한 영에게도 지지 말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가 사용할 권리를 주셨으며, 그래서 육신의 복과 영혼의 복을 주셨는데 결국은 두 번째 우리에게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영적으로 주시는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렇게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절대 법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 평범함과 평안함과 또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에 자유하게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고직 또 율법적 근거로 안식일을 주셨는데,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고 이래 되는 날 쉬셨더라. 그러므로 이 쉼은 그 미래 저 뒤에 4,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친히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영원한 영혼의 안식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에덴 동산에서 이 안식을 깨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에덴 동산 이후에는 안식이 없어요. 진짜 평안이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삶이 고통인 것입니다. 예,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아주 잠깐의 쉼과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평생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죠. 그러나 진짜 행복과 진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지옥 가서 더 많은 고통을 당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축복은 이 땅에서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육으로도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살던 이 모든 죄성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육으로 사는 동안에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신령한 영혼의 세계,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육으로 사는 동안에도 주와 함께하는 자는 이 땅에 육이 있을지라도 진짜 안식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진짜 평안함, 쉼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기 2장 17절이나 창세기 3장 17절 19절 또 신명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약속해 주신 이런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할렐루야.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신령한 양식, 예수님께서 주신 영혼의 양식, 육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육신이 있을 때 주님처럼 살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그것이 내 의지나 하늘의 힘이 내게 당장 왔다고 할지라도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의 사람이 스스로 자기 하나 감당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릴 수도 없고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볼 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인 도우심을 통해서만 될 수 있어요. 그 도우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도우심 중에 첫 번째가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권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에서 노예 생활하던 거, 마귀 사탄 귀신에게 얽매여서 우상 숭배하고 노예 생활하는 곳에서 우리는 벗어났어요. 벗어나신 분만 아멘 합시다. 그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사람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 예배 끝나고 갈 때 100만 원씩 줄 겁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줄 겁니다. 제일 크게 할 거야. 영생 준다는데 돈보다도 못한가 봐. 그 신령한 안식은 뭐예요? 영생이라는 말이에요. 영생.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의 믿음을 주신 걸 감사해야 돼. 그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그게 주일이에요. 그게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라니까. 아는 사람은 주님의 날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러니까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일을 지키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주일날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다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감사해서 감사주일이 되는 겁니다. 감사주일. 주님의 날, 복된 날이라 이 말.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영적인 이런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의 날, 복된 날,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올려드리고 영광 돌리면서 하늘나라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나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늘나라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라. 성령 충만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 내 영혼 사랑,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진정한 하늘나라의 안식, 하늘나라의 평강을 가진 자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야, 돈 10,000원 가진 사람보다 돈 100만 원 가진 사람이 여유가 더 있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사는데 10,000원에 맞춰야 되는데 15,000원짜리를 아무리 깎아도 5,000원을 못 깎잖아요. 어떤 분이 흥정하다 어떤 아저씨가 장사 좀 합시다. 안 된다고요. 안 된다니까요. 막 짜증을 부리면서, 그래도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와서, 할머니는 오시면 너무 엉터리야. 본전도 안 되는 걸 그렇게 하자고는 항상 그래요. 그러면서 장사 좀 합시다. 할머니 이리 오세요. 그냥 가지고 가세요. 그냥 가세요.
그냥 가지고 가세요. 그냥 차라리 그냥 주면 그냥 성리는 마음으로 요거 15,000원 내지 말고 그냥 가세요. 아이고 고마워라 이럴 때가 다 있어. 아이고 그 다음에 오면 그분이 그래 하다 그러면 내중에 이렇게 하면 이러니까 자꾸 와서 흥정을 하는 15,000원짜리를 10,000원 해주세요. 9,000원 주세요. 8,000원 주세요. 여기 가면 여기 쫓아오고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그분이 그래 우리 할머니는 돈 내고 가는 게 10번 사면요 한 번 낼까 말까 그래요. 그냥 끝까지 달라고 그럴 때 준다고 그럴 때까지. 그래서 아주 어떤 데는 바쁠 때는 부인 보고 요 가서 뭐가 필요한지 빨리 드려. 그래 얼른 보내. 저 할머니 보내. 그건 야 진짜 그 물건 잘 사네. 그 물건 사는 게 아니야. 뺏는 거지. 우리 하나님 앞에 뭐든지 주신다고 했을 때 그냥 믿음으로 그것도 아니고 흥정도 우리 흥정이 아니고 그냥 주신다는 거야. 뭔데 대신 값을 내는데 뭐냐 믿음을 달라는 거지. 그 인정만 하면 그 내 거가 되는데 인정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데 천국을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하늘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흥정하듯 합니다. 내가 주일 나가 드릴게요. 또 기도 좀 할게요. 그게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것인데 그냥 믿음이 있으면 내일을 하고 믿음 없으면 목사일 교회일 해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하나니까 또 해드려야지. 오늘 또 가서 내가 얼굴 보여야 목사님이 또 편하시다고 그러겠지. 근데 다음 주 전화 안 오지. 이런 신앙 생활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당시 장로들이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무섭게 책망한 것은 왜 책망했어요? 구원받으라고. 내가 구원 주러 왔다고. 그래서 안 믿어지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선물로 준다. 여러분 가격이 안 되니까 금액을 줄 수 없고 가격을 칠 수 없으니까 뭐라 그게 에베소서 2장 5절이나 8절에 뭐라 그래요? 선물로 구원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로 줄 테니까 대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인정만 하라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있다고 확실히 믿으면 그 믿음이 확실하게 내가 가지고 있기만 하면 그 믿음을 끝까지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성령 충만하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요한복음 25장에 말씀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이에요.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그게 안식이다. 이루어질 때보다 더 평안함이 어디 있어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처참하게 살을 찢고 피를 흘리고 조롱을 당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견디지 못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건 하늘나라 12영이나 더 되는 영을 보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신령한 안식을 인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니까 결국은 마귀에게 져서 마귀가 만들어 놓은 사람에게 만들어 놓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처형당하시지만 그 결국은 뭐예요? 아버지 뜻이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 뜻은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안식이 예수님의 살과 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예배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안식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늘나라의 평안을 내 안에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믿는 걸 흥정하면 안 된다. 주일날 가드릴게요. 어떻게 전화 한 거 신방하면
그러지 말고 주일날 꼭 나와라. 네, 알겠습니다. 주일날 가드릴게요. 오늘 주일날 그냥 가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거든. 그냥 그래도 앉아 계세요. 그래서 듣다가 믿음이 생긴다니. 답답한 사람 되지 말란 말이야. 응? 누굴 위해서 와주는 게 아니고, 어떤 데는 누굴 위해서 와줬을 망정, 어떤 데는 제가 그렇게 돼. 오늘 엄마 성화에 못 이겨왔거나 아내나 남편 찾아 그냥 들어주려고 한번 왔거든. 주여,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까 오늘 듣다가 믿음이 생기고 듣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이 임하는 평안을 느끼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없으면 못 산다, 이런 믿음이 들어오게 해주시고,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있게 하시고, 듣다가 살게 하시고, 듣다가 변화되게 하시고, 듣다가 천국이 임하고, 듣다가 저주가 떠나가고, 악한 영에 저주받은 모든 결박이 끊어지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내복이라 이 말이에요. 내복, 속에 있는 내복이 아니고 그냥 영원히 내가 가질 복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하늘나라를 가진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어디에 안식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쉴 때가 있습니까? 잠깐 쉬는 거, 그 잠깐 쉼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돈을 가지면 편하고 돈을 가지면 너무 즐거운 것이다. 돈 내가 원하는 만큼 가져서 그 즐거움이, 그 행복이, 그 편함이 얼마나 갑니까? 인간의 욕심은 100만 원 가지면 200만 원 갖고, 1000만 원 가지면 1억 갖고 싶고, 1억 가지면 10억 갖고 싶고, 10억 가지면요 100억 갖고 싶은 게, 이게 뭐예요? 마귀의 습성이에요. 탐심입니다. 사심입니다. 정욕입니다. 그 안에 무슨 돈 때문에 안식이 있고 돈 때문에 행복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그냥 과장 되면 부장, 계장 되고 싶고, 그냥 부사장이라도 한번 해볼까? 부사장 아니면 기왕이면 사장 되겠어. 그러니까 비리를 저질러 가면서 끝까지 올라가 보지만 얼마 못 있고 결국 바로 밑으로 떨어져서 목 부러지는 사람 많잖아요. 그 세상에서 잠깐 얻으려고. 그러므로 우리가 얻는 이런 안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 가지면 영원한 천국이고,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거기는 나오기가 싫은 곳이고, 지옥 가면 철저하게 나올 수 없는 곳인데, 지옥은 갇혀서 못 나오는 거예요. 천국은 나오고 싶어도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그 첫 번째 복은 모든 생물에게도 공통적으로 가지는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뭐예요? 두 번째 복은 인간이 영혼에게만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육이 있는 사람만 해당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육이 없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육이 있을 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육신이 있을 때 영혼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며, 육신이 있을 때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이며, 여러분, 공부할 때 초등학생들이 초등학교 때 들어가면 상 주는 게 요새 많잖아요. 학교 다닐 때 상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학교 나온다면은 그냥 지금 같으면 상을 내가 싹 쓸었을 텐데, 소용없어. 육이 있을 때 죽어가면서 이럴 줄 알았더라면 예수 잘 믿을 것, 소용없어요. 영결 종천 끝나는 거야. 우리는 끝나기 전이 기회라는 걸 알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믿음이 돼서,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내게 믿음이 돼서 영혼의 신령한 안식을 차지할 수 있는, 주셨을 때 받을 수 있는 이런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은 주님의 안식, 곧 주님의 날 그 복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축복이 마감될 때가 온다는 거지. 세상에 공기가 많아서 좋잖아요.
멕시코 그 고산지대, 높은 지대, 3,000m, 해발 3,000이 넘는 그 지역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 데가 집회할 때는요, 이 폐가 안 좋은 사람은 아예 가도 못해. 산소호흡기 껴야 돼. 근데 건강한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런데 몸이, 난 폐가 약간이라도 안 좋은 사람은요, 진짜 숨 쉬는 게 엄청나게 부담스럽다. 뭐 저희들은 뭐 그렇게 많은 걸 많이 못 느꼈는데, 그래서 좀 그렇구나 하는 것 정도는 알지만, 그래도 이 땅에 건강해서 이런 숨 쉴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냥 살아있으니까 편안하게 숨 쉬니까 숨 쉬어서 좋다. 육신이 있을 때 느끼는 거예요. 육신이 있을 때 세상을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 뭐예요?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공기가 안 좋은 데도 있었다는 거지. 안 좋을 때도 있었고 좋은 때도 있었고, 또 그 기분이 좋은 때도 있고 기분 안 좋은 때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고 불편한 때도 있고, 그 중에서 조금 좋으면 너무 좋다, 공기가 조금 좋다, 공기가 너무 좋다, 이런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증거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살아있을 때 하늘나라를 느끼고 경험하면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니까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를 더 사모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이라는 걸 경험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느끼는 세상을 다 준데도 포기하고 성령 충만을, 구원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신령한 영적인 경험, 신령한 안식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 세상에 어떤 것을 다 준데도 천국만은 못합니다. 천국만 못한 거야. 하늘나라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늘나라가 임하도록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다 잃어버리고 신령한 예배, 감사의 예배, 말씀 속에 들어가는 예배, 말씀이 임할 때 들을 수 있는, 지난번에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말했다 했죠. 너희는 참으로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 육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때가 있고 영혼의 때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세가 준비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육은 영혼이 잠깐 거처할 수 있는 집이요, 진짜 우리 영혼의 운막입니다. 잠시 거처입니다. 몸이 사라지는 동안에, 그러니까 몸이 하나님께서 몸을 주실 때 영혼을 주셨고, 할렐루야. 육이 없으면 영혼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이 있을 때 영혼을 주셨고, 이 영혼이 있을 때, 영혼이 이 땅에 육과 함께 있을 때 육신의 때에 영혼을 준비하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신령한 안식을 준비하는 이런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잘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의 건 다 놓고 가지만 믿음으로 산 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천국 들어갈 때 우리는 빈손으로 들어간다, 육신적인 말이에요. 우리 그 몸은 죽을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요. 그러나 영혼이 천국 갈 때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심은 것 가져가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심은 대로 가서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안식의 축복을 육신이 있을 때 우리는 주셨기 때문에, 육신이 있을 때 이 신령한 안식을 경험으로, 체험으로 가지게 주시는 거예요.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그 세상 것을 다 가졌지만 그게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게 자기를 진짜 안식을 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확실하게 성령 충만한 이후에는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그 이후에 하늘나라 3천층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세상 어떤 것도 배설물같이 다 버린 거에 대한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미련이 안 남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다가 내가 다른 거 잃어버렸어요, 예배드리다가 친구를 못 만났어요, 예배드리라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그 이상 보상해 주실 테니 걱정하지 말고, 그것들은 먹었어도 잃어버릴 것이고, 내가 좋은 경험을 했을지라도 육신의 경험은, 세상적인 것은 육신이 끝날 때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영적인 경험, 육이 있을 때 영으로 심은 거, 영혼의 때를 준비한 거, 이건 육신이 끝날 때의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이 땅에서 진실하게 영적으로 생활하면 육이 있을 때 깨닫도록, 육이 있을 때 경험하도록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만이 육신의 요구를 이기고 마귀의 방법과 수단을 알고 보고 경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세상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이 아닌 하늘의 방법으로, 성령의 그 말씀으로 분별하고 몰아내고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그 성령 충만할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이게 병든 자에게 손은 좀 나으라고 했어요. 이런 모든 약속은 하늘나라의 그 영광의 축복을 믿음으로 가진 자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으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분명하게 알 것은 우리가 이런 그 구약의 7번째 날에 주신 그 안식, 그거 쉬는 것은 영혼의 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이 된 것은, 이제 구약에는 육신의 안식을 주셨다면 신약에는 영혼의 안식을 주시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은혜가 임했으니, 그러므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심으로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니, 곧 고통이 전혀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쉬는, 또 영원하고 거룩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이 안식을 다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내 거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자의 고난을 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의 창자의 고난을 가졌으니 창자의 고난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 피로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이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으로 성령 충만할 때 악한 영혼 두려워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지나갈 때 그 귀신 들린 여자가 그 여자 속에서 귀신이 머물러 있다가 놀란 거예요.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왜? 이런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 동네 왔으니 우린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벌벌 떠고 스스로 자기가 자수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수하고 자기가 떠나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떠나갈 것이 가까이 왔으면 알고 스스로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런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냥 문제가 생길까봐 첫 번에 와서는 조용히 그냥 예배할 곳만 찾자, 때가 되면 하자. 그런데 하도 자꾸 지나갈 때마다 그러니까 아마 그 기도하는 처소를 찾으러 갈 때 거기가 지나가는 골목이었던 것 같아요. 꼭 거리로 항상 지나가야 되는가 봐. 모르긴 해도 하면 사도 바울이 일부러 거기를 지나갔는지 몰라. 너 언제 할까? 언제 갈래? 아마 그러니까 들통이 나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런 신령한 하늘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면,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고 누려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셨다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은 진리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진리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기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이 첫사람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배필로 하와를 주셨어요. 근데 이 하와가 정말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뱀과의 깊은 사귐이 있었더니, 그 사귐을 통해서 결국 외도하더니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잖아요. 그러면 남편도 배신한 거지. 남편을 자기도 죽고 남편도 죽는 일을 행한 거예요. 그 신령한 안식을 그냥 깨버리고 신령한 안식을 그냥 저버리는 불법을 저지르고 만 것이면, 그러므로 불법이 뭐예요? 불법이 뭐예요?
하늘의 법대로 살지 않는 게 불법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불법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하셨는데도 내가 했다는 게 불법이에요. 내 의지를 살라는 게 불법이에요. 신념의 믿음으로 해보려는 게 불법이다 말이에요. 우리 신념은 믿음이 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단순히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감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는 악한 영들이 벌벌 떨질 않아요. 그러므로 하늘의 법으로 하나님의 진리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악한 영은 벌써 알고 명령할 때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속죄의 은혜 안에서 안식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안식 주시고 평안을 주시려고 친히 직접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의 말씀 그대로 또 누가복음 23장 24절에도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죽어야 되는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도 다 이루었다.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그거 다 이루신 게 뭐냐 이거. 읽어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 건 다 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식을 주시고 제사의 완결도 해주시고 안식일인 주일을 허락해 주셨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은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다 해놓고 가셨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모든 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완벽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가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하늘나라의 안식을 못 얻을 자가 없어요. 그 악한 영을 못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가진 고난과 정말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 속에서 이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다 가지는 거예요. 다 이루신 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뭘로 주셨어요? 믿음으로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우리의 사정을 내려놓으세요. 죄를 다 내려놓으세요. 염려 걱정 근심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다 고백하고 고백하면 그러면 이제는 평안하고 아프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돈은 그냥 줄줄 막 들어오고 그렇게 됩니까? 그런 세상에 그걸 가지고 있는 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정령의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영생은 멀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것이 아닌 예수님을 통한 하늘나라, 예수님을 통한 내 죄를 해결받고 예수님을 통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안식과 축복을 경험하고 체험으로 가질 수 있도록 다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내게 하늘나라의 권세로 주셨으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지기만 하면 에덴 동산 범죄하기 이전에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니까 무조건 다 에덴 동산에서 먹을 거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워서 가만히 있으면 천사들이 갖다 넣어주고 뭘 먹고 싶다 그러면 갖다 주고 이런 세상이 아니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규제가 있는데 한 가지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에덴 동산에 선악과만 먹지 마라. 나머지는 다 자유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뭐예요? 예수는 모든 걸 다 돼. 교회에서도 뭐든지 다 해라. 다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떠나지 마라. 아멘. 예수님의 법을 떠나지 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게 불법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잘했어도 그걸 내가 했습니다. 이건 불법이라는 거지. 응?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주시지 않으면 받을 자가 없고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다 주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라도 구원의 주님을 뵙지 못한다고 친히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회개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뵐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화평과 거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거룩은 오직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피로 죄사함 받을 때 우리가 죄가 많지만 죄 없다 인정해 주시는 게 뭐예요? 그게 거룩이야. 죄를 해결받는 게 거룩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충만할 때 거룩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뭐라고 했어요? 17절에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면 내 그를 멸하리라고 했어요.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면,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신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이 이루어지잖아요. 거룩한 성전을 다시 더럽히면 주님이 하늘나라의 평강을, 하늘나라의 안식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평강, 하늘 천국 들어갈 수 없다면 진짜 그건 멸망이지, 저주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미 레위기 11장에서 11장 14절에 말씀한 그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예수님도 거룩하셨고, 예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해야 되고, 할렐루야. 거기에 거룩한 나라라 이 말이야. 죄가 없는 나라, 의가 충만한 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은혜로 평강이 충만한 나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살던 그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잃어버린 순간에 마귀 역사로 인해서 그토록 행복이 넘쳤던 거룩한 안식이 깨지고 그 죽음의 날로, 멸망의 날로, 철저하게 지옥의 형벌의 날로 바꿔놓고 변화되어 버린 것은 결국은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불법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불법으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불법을 저지르는 순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것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약속한 축복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에 이르는 복을 받는 것은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지키기 위한 싸움이 피 흘리기 위한 싸우라고 했어요. 영적 싸움, 자기 스스로 절제하고 포기하는 싸움, 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 영생하고 천국 가려고 하는 이런 영적 싸움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싸우셨는다 그랬죠. 그럼 제일 싸우기 힘든 상대가 누구라고 했어요? 마귀 역사. 마귀 역사 물론 그렇죠. 그 마귀 역사보다 더 힘든 건 누구예요? 나라고 했지, 나. 나를 이겨야 마귀를 상대할 수 있어요. 이 그 육신이 마귀를 인정하는 순간, 세상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이 몸은 마귀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못된 습관, 못된 습성, 못된 언행 심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바꾸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래요? 8장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려되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으로 성령의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육신의 욕구 충족을 물리쳐버리고 성령 충만한 내 영혼의 요구대로 살 수 있는 이 힘이 와야 된다는 것이며, 그래야 육신의 습성을 다 바꾸고, 이 바꾸라고 단순한 말이 아니라 죽이라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배운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만 생명과 평안을 줄 수 있다고, 그래서 6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거룩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원수 마귀는 에덴에서 그대로 에덴에서 머물면서
우리를 계속 장악하고 괴롭힐 수밖에 없으니, 그러므로 그 에덴의 축복은 마귀에게 다 마귀 때문에 차단됐기 때문에, 그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 우리의 원수요, 우리가 영원히 그 악한 영에게서 이기려면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거룩한 주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거룩해진 성도들을 얼마든지 더럽히고 있는 아주 못된, 지저분하고 더러운 악한 영들입니다. 그 영들에게 이기려고 은혜 받는 거예요. 능력 받는 거예요. 안식일, 즉 주일을 더럽히는 자는 여전히 아담과 같이 안식을 잃어버리고 영혼의 쉼 없는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저질렀던 그걸 다시 답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우리에게 그의 살과 피를 주시고 그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모든 시험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이기신 이름, 첫째 아담 이름은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 인류를 실패한 이름이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신 이름이에요. 바로 의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늘의 신령한 안식을 회복주로 오셔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거룩해진 그런 축복을 받은 자만이 거룩한 주일, 부활의 날, 바로 새 생명이 영원토록 약동하고 주일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축복을 믿고 주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신령한 영적인 그런 안식 주일을 주셔서 주일을 감사함으로 지키고 예배드리고 영광 올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신령한 예배를 통해서 신령한 안식의 경험을 체험하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고, 할렐루야. 로마서에서 12장 오늘 1절 말씀처럼 그런 신령한 예배드리는 이런 축복의 역사를 받았거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거룩한 심령으로 살 수 있도록 깨어서 정신 차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요구를 이길 만큼 영적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 자신의 지는 것도 내 자신에게 지는 거예요. 이기는 것도 내 자신을 이겨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이겨야 다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을 이기고 요구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돈의 유혹, 명예, 권세, 권력, 세상 향락에 다 이런 미혹에 이겼을지라도, 그러나 내 자신에게 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척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주님을 성령으로 모셔드리지 않았으면, 내 안이 거룩해지지 않았으면, 거룩한 척한 척이 아니라 진짜 거룩해지지 않으면, 믿음 있는 척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지 않으면 못 이기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기쁨, 하늘나라의 안식, 천국은 내게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정말 안식일의 연장인 주일,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감사가 살아있는, 그러므로 주일을 준비하고 기다릴 때 기쁨과 감사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냥 또 주일이네, 주일이 또 왔네, 이런 사람에게 무슨 평안이 있어요? 그 자체가 불안이잖아요. 또 주일 됐어? 이미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거 또 걱정되는 거예요. 주일 돌아왔네? 주일이네. 내일은 주일 가서 예배 드려야지.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막 진짜 첫사랑이 충만할 때 주일이 기다려지잖아요. 수요일이 기다려지잖아요. 예배가 막 사모고 기다려지는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다면 이거 회개하고, 악한 영이가 어느 부분을 뺏겼는가? 에베소 교회 말씀하신 대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디서 더 떨어졌는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거기서 어떻게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구원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거룩하고 참으로 복된 날, 하나님의 최상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감사 예배가 충만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주일날 주일 지키는 성공자가 되어서 신령한 이런 안식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감사해야 돼.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감사해야 돼.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전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사해야 돼. 감사할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늘에 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육신은 끝나면 모든 게 끝나. 고난 받았든지 즐거웠든지 행복했든지 돈을 가지고 명예가 있었든지 권력이 있었든지 죽는 순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 가지고 죽은 시체가 기억합니까? 우리는 영혼으로 기억하는 거야. 그러므로 영혼의 때를 준비해서 믿음으로 충성한 만큼, 주님 때문에 고난받은 만큼 그것 가지고 하늘 나가서 영원히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평화의 축복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감사 예배가 되고 감사의 축복, 축복의 거룩한 주님의 날 온전히 올려드리는 승리자가 됩시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진실한 나의 신앙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